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58 개벽개띠 개두목 평천 백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58년 개벽개띠의 개두목인지 여러분께 조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랬던 것들을 절대 책에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이 백창기 너는 나가 있어 이렇게 저를 수업을 안 시키고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저를 교실 밖으로 내몰아서 저는 인간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저 강원도 양구 산골에서 그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그저 올려다보면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산골에서 저는 산을 벗삼아 물을 벗삼아 불어오는 바람을 벗삼아서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아 행하며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그 교과서를 보고 배운 사람들 이런 것을 세상에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사람 뭐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욕심을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못하나 지칭하는 바람일지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저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역시 욕심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엘빈 토플로 박사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로 박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제가 만나봤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쉽게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이 시각이 거의 일치한 그런 수준에서 서로 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제1 물결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즉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그 이전에 그 배를 고턴 시절에 한마는 보릿고개 있었는데 그 보릿고개를 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박 대통령이듯이 우리 인류가 제1 물결이 농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물결이 무엇이냐? 바로 산업혁명. 우리가 인간이 그야말로 기계 문명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힘이 극대화되기 시작한 그러한 물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뭐 간의 수목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인력이 그야말로 많이 필요치 않는 그야말로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뭐 큰 변화로다가 세상에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제2 물결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제3의 물결 정보화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러한 여러 가지가 꿈만 꿨던 것들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만드는 것이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 물질의 개벽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그 나노과학이라 그러죠. 나노과학, 양자역학 그런 것이 이게 극대화돼서 이제는 상대성 이론으로 핵폭탄이 만들어졌듯이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아주 극미의 세계가 우리가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혁명이 물질의 대벽을 이루었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엘빈 토플러 그분께서 저하고 소통이 되고 공유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4의 물결 정신문화 대혁명인데 이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영혼이고 문화라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电池 것입니다. 已充满， 그래서 우리가 이제말로 영혼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그 대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신세계, 우리가 물질 문명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돈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권력이고 그 다음에 건강이었고 명예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양심이 살아나고 정신이 깨어나는, 그야말로 정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양심이고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이 권력이 더 이상의 욕심을 내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진정한 양심을 회복함으로써 지도자의 양심이 회복되고 인격의 기준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직한 지도자의 안전한 세상에 모두 함께 행복한 국민들, 세계 시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4의 물결, 정신세계가 개벽되는, 영혼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이 갖춰지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밝은 시대, 어둠의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개하고, 이 에빈 토플러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저승에서 하늘에서 저를 뭐 지켜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정신문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빛으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새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하늘 자체가 우리가 빼앗긴 영혼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옳고 그름을 아는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빛이 밝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새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새 바람을 일으켜서 의식 구조가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그런 쪼가리, 가두리가 됐던 그런 의식 구조가 이제는 새바람에 의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로 다시 이어지고 가두어졌던 모든 것이 해방이 되는, 영혼이 해방이 되고 양심이 해방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새 물결이 바로 우리의 머리는 돌이 되어 있고 가슴은 얼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에 돌이 되어 있는 이 영혼이 이 바람처럼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깨어나야 되고, 이 양심이 엉꽁꽁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였는데 그 얼음이 녹아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로, 생명의 물로 회복되는 그런 것이 새 물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영혼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인격이 바로선 새 사람이 되겠죠. 그 새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세계, 신세계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신천지라 이러는데 그런 건 이제 저하고는 뭐 방향이 좀 다른 것이고, 저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종교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종교적 관념을 벗어나고 관념의 벽에서 깨어나고 정치적 이념의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 종교적 관념에 갇혀 있고 정치적 이념에 늪에 빠지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새 역사 창조로 완성화 되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만의 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꿈이기도 하고 세계 인류의 꿈이기도 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러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지금 함께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평화와 희망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라는 것이 세계 모든 지도층의 인격 기준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도자의 인격의 기준이 바로 서서 그 인격적 질서가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결코 평화를 깨지 않는 그러한 질서로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그 양심이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으로, 형제는 화목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속에서 희망이 되는 것이지, 욕심에 눈이 멀면 당연히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절망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지도층의 인격 기준을 바로 세우고 우리들의 기본 양심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인해서 서로를 믿고 지혜를 발휘하며 예의를 지키고 염치를 갖추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와 이 인간의 정의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 모두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세상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들의 본성을 회복하고 본분을 다시 실천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망친 겁니다. 살리지 못하면 죽인 겁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사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사명, 그것이 있다면, 머리에 역사가 있고 이 마음에 문화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구하려는 노력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국민을 속이면 반역자고 양심을 속이면 역천자라는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 불감증과 무관심에 빠져서 이거 도대체 영혼을 뺏기고 나면은 악령의 바이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망령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비실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악령의 바이러스로 그렇게 세상을 망치는 그런 그 독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인격을 버리게 되면 내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보다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을 버리는 순간 기생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피를 빠는, 남에게 해를 끼쳐서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막 죽이는 겁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왜 죽겠겠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그 형제를 죽인 것이고, 아직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이 유대인과 말하자면 이 베두인들이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감정,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고구려신라 백제의 이 세 형제, 한중일의 이 형제고 이웃인데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직까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싸우고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밝은 생각으로 거듭나 깨어나고 이 닫힌 마음을 열어서 이 속 좁게 살지 말고 정말 어두움에 그 욕심을 품고 살지 말고 정말 양심을 회복하고 그 양심으로 서로가 역사적으로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는 이러한 세상을 이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해결 의지와 책임력을 다시만큼 다졌잖아요. 그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문재인 씨만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 자체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복지부동의 자세에 빠져갖고 안일무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참여하고 각성하는 그러한 우리 자기 탄핵, 국민 개개인이 자기 탄핵을 해보는 이런 순간을 가졌을 때 지금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 상황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두운 것이, 어둠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광명의 역사로 바뀌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광복, 대한민국의 그 문화적인 광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저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상황으로 번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11살 이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목숨을 걸고 벌써 제가 58년 개 뛰니까 60이 넘었습니다. 62년이 되도록 한시도 이 편한 잠을 못 자고 편한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